그날 거기에 서 있던 이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모든 희망의 빛은 끊어졌습니다. 이 재앙을 뒤덮을 만한 여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땅마저 큰 외침 속에서 갈라질 때에 그들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 구원의 마지막 말씀이 그때에 있었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제사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흑암이 승리하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 그 힘은 소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셨고 그것을 이겨낸 힘은 바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도 소리 어둠에 묻혀 사라지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주 홀로 고난 받으시네. 오 사랑의 갈보리여, 오 사랑의 구원자여, 오 사랑의 그 십자가 구세주 예수 지시었네. 이제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파멸시켰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름답고 밝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봄 햇볕과 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삽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돌 무덤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더 넣어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가면서도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그 입구 돌문을 누가 그것을 열어둘까 걱정하며 갔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 돌이 이미 치워져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할 때에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놀라서 달려와서 남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덤 밖에 서 있고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 시신이 누웠던 그 자리가 비어 있고 그 수위는 잘 개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 은신처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 즉 여기서 의정부 가는 거리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가 동행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가 되어서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빵을 놓고 축사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여태껏 동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주님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 이 갈릴리가 호수가 아주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겟네사렛, 디베리아 뭐 여러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디베리아 호수가로 그 근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이 베드로,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원래 그 아버지 때로부터 갈릴리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베테랑들이에요. 말하자면 고기 잡는데, 그물 치는데, 그 물고기 잡는데 베테랑들인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질만 하고 있을 때 새벽녘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숙한 목소리인데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만 지금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잡아당기자 그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힌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끌어올려서 세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다, 제자 중에 누가 그렇게 외치자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웃저고리를 빨리 입고서
헤엄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헤엄쳐서 예수님 믿는 쪽으로 빨리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고 주려고 이제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날 제자들은 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대표로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다시 한번 더 물어보세요.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한 번 또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질문하시는, 다시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참 마음에 민망하고 죄송해서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았지만 거기 있는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는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목양의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셔서 해골이 되고 진토가 된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 여러분을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신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그 가정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신앙 얘기를 이제 설명하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이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집에서 자라났어요. 머슴과 일꾼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좀 큰 농사를 지으시던 할아버지의 사랑받는 손자로서 제가 이제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인데 저는 산청에서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산 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지만 근데 집안이 산청은 너무 시골이니까 진주로 나가서, 진주가 교육도시거든요. 진주에 나가서 제 위에 누님들하고 형님들은 진주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쪽에 계셨죠. 아버지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직장 갖고 계셨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받는 손자로 산청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늘 졸졸 따라다니고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제사가 자주 돌아왔어요. 뭐 몇 번인지 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것 같이 제사가 자주 돌아왔는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제사 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세요. 어디 잘 보관해뒀던 제기, 이 제사 때에 쓰는 그 그릇들입니다. 그 나무로 만든 그 목기, 그런 제사 그릇도 있고 또 놋그릇으로 만든 그런 제기도 있는데 그걸 다 꺼내서 닦으시고 놋그릇도 닦으시고요. 그리고 붓글씨로 지방이라고 하는 그날 제삿날 그 앞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글씨도 쓰시고 그리고 음식은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와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큰 음식을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저녁이 되면은 사방에서 모여와요. 큰 제사예요. 밤 늦은 시간에 제사가 드려질 때에 어린 나는
뭔지도 잘 모르면서 어른들 틈에 끼어서 같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여러 번 절을 하고 또 일어나고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큰 명절에는 집에서 차례를 올린 후에 산소를 돌보러 가는데, 특별히 이제 추석 때 같은 특별히 그러죠. 선산에는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먼저 돌아가신 고조 또 징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몇 대부터 내려오는 이제 그 봉분들이 차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제사를 성실히 지내오다가 이제 중학교 때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를 그쯤에 이제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다니게 된 것이죠. 성경 시간과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또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집에서 조상 대대로 지내오는, 그때도 그냥 그대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제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조상님이 과연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돌아가신 조상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 했더라도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실까? 조상님들이 과연 제삿날에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그 제사 음식을 드시려고 먼 길을 찾아오실까? 제사 음식 드시러 오시라고 제사 드릴 때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열어놔요. 근데 제사 음식을 잘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고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 조상님이 노해서 후손들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듣는데 과연 그럴까? 그 다음에 묘자리를 잘못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화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일까? 뭐 묘자리를 보통 양지바른 쪽에 다 명당자리 잘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점점 이제 해소되었어요. 해결되어 갔습니다. 성경 지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유교식 제사는 조상을 기리고 또 존중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조상님의 은덕과 보호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무덤을 돌보고 죽은 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점차 더 확신하게 되어 갔던 것이죠. 무덤 앞에서 절하거나 조상신에게 정성 담긴 제사상 차리는 유교적 신앙의 한계성을 깨달은 후에 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배우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늙어지고 허약해져서 마침내 눈을 감고 땅에 묻히고 마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받고 불행당하고 신음하는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참 행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옛날 우리 조상들 섬기는 제사신앙과 다른 것이고 또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이 영생의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런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곳, 사람이 만든 낡고 허물어지는 그런 처소가 아니라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표대가 되시고 위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로 달려가게 만드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어두움과 우울함에서 건져 주십니다. 음침하고 불행한 운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를 또한 무능과 이 자괴감 속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끌어올려 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지 못해요. 살아계실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밭도 일구시고 논도 만드시고 집도 지어주시고 그런 것은 우리 조상님이 해줬으니까 조상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인생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조상님이 아니라 그래요. 조상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 동트는 아침 해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희망에 찬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의 희망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를 읽었는데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꽂혀서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쓰고 전도사 목사까지 썼는데 요즘 못 써요. 근데 그때 일기장 앞에 이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일기장 앞에 적어놓고 늘 일기장 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존인 거예요. 이미 우리를 잡아주셨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또 내가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옛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미래에 속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신앙인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오늘의 저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 제사만 드리고 유교적인, 그래도 유교는 깨끗하고 품격이 있는 종교죠. 거기에만 남아 있었더라면 저는 오늘의 저는 아닐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부적도 붙이고,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리 외갓집도 그랬어요. 부적을 어떤 때 저를 사랑한다, 부적을 제 주머니에 집어넣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무신론이나 유물론 같은 것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인본주의나 휴머니즘 차원에서 허무한 논쟁이나 또 유식한 척 문자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천박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또 무능하고 아무 유익한 일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명의 장난에 희생된 인생으로 운명 탓하고 살았을 거예요. 처량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허우적대는 인생을 허망하게 인생을 그 유리 방황하다가 내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남의 탓만 하고 늘 미워하고 늘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마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참 초라한 몰골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겠죠. 부활신앙은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을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보게 하셨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순례하게 하였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으면서 인생을 실패와 패배와 처절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은 약하고 다 부족한 거 많지만 새 힘을 얻어서 지혜도 얻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가운데서 힘차게 또 달려오고 살아왔던 것이죠.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이 부활신앙은 나로 하여금 세속으로 미끄러지고 떨어지려 하는 나의 인간적인 그 타락된 그 타성을 붙잡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부활신앙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젊은 전도사 시절에,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좀 직전이지만 그래도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이 다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딱 제게 왔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운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고 내게 주님께서 힘 주시면 나도 이길 수 있다. 기도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다 그렇게 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직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일을 맡아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사명을 주노니 그 일을 하도록 하여라.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서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분은 아니시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그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동시적인,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동시적으로 땅에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나그네 되는 우리 등 뒤에서 또 우리 앞에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천하게 허무하게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옛날 오래된 어떤 분이 유언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죠? 잡힌 바 됐어요. 그런데 또 나는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또 쫓아가는, 이런,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약간 긴장감이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자세로 우리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뛰어가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세상에 밀리고 또 밑으로 떨어지고 천박하게 희망도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인생을 탓하면서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승리하신 아름다우신 사랑의 주님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쫓아간단 말이죠.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두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은밀한 가운데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옛날 12 제자에게만 사명을 맡겨주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만 사명을 맡겨주신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은 늙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새 힘을 얻고 기쁜 가운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고 사랑을 나누고 펼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